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11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퀸즈교회 금요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준비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깊은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그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주여와의 전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룰 때에 주의 날개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차성규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의 노저항해하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셔서 사랑과 기쁨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교회 중축 및 보수 공사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 등 모든 교우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준비되신 청년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번 연말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정마다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1월 둘째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 지난 주와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만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대신에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복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금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배가 아픈 것과 고픈 것을 잘 구별할 줄 모르고 또 말이 서툴러서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이 엄마는 그것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비어서 배가 고픈 거라고 말해주며 먹을 것을 차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두통에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머리가 너무 아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셋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건 머리가 비어서 아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도 같고 그런데 실상은 맞는 말이 아닌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은 어떠한가? 가슴은 마음은 아픈 적이 있었던가? 왜 마음이 아팠을까? 그것은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무언가가 채워져야 할 가슴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상대에게 예의 바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남을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4절 말씀에 이어 5절에서 말하는 내용,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악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악함, 잘못, 피해라는 뜻에다가 또 상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로기조마이인데 이는 판단하다, 뭔가에 집착하다, 시간을 보내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에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라고 하는 부정접속사가 붙음으로써 상처를 마음에 품으며 더 이상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로 번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표준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또 번역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또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It is not rude.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 모든 번역본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용서해 주고 잊어버려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했던 감정적 관계에 대한 용서, 즉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털어버리고 잊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언제 그러셨습니까? 죄인이라는 존재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고장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 구절을 1874년에 출생해서 1917년에 사망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이었던 또 교사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한 악들과 피해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용서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랑은 용서하며 라고 번역해도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복수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나타나면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여러 가지 섭섭하고 나쁜 기억들을 결코 쌓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뱉은 악담들과 피해준 일들, 자존심, 상하게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인구 대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절대 잊어버리나 봐라.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서운하게 한 일들과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그들이 준 상처를 잘 잊어 주십니까? 과거의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상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그 영향력,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한 번 입은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과거를 되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훌륭한 한 인물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후 남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믿었던 상사로부터 누명 씌워짐을 당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하며 감옥 수감 생활을 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뻔했던 한 인물. 그 비극적인 과거라는 시간의 감옥에서 영원히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며 자신을 버린 가족을 원망하며 상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쓴 마음을 품으며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를 복수라고 하는 마음의 책에 기록하며 비통함 가운데 얼마든지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한 인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사랑을 도리어 선물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줍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듬뿍 받아서 스포일되고 형제간에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사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배다른 형님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만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으로 왔을 때 다른 형님들은 어머니가 나와서 맞아주는데 요셉은 맞아줄 어머니가 없었으니 쓸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아버지 야곱이 알았기에 아마 요셉을 더욱 사랑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른 형님들은 질투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게 너무 마음 아파 색동옷 하나 입혔는데 형님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 요셉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죽음을 면합니다만 요셉은 은 20개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것도 남이 아닌 형님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의 생활은 또 어떠했습니까? 노예가 될 만큼 무슨 잘못을 한 적도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요셉은 한순간에 남의 나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인생 제일 밑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청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압니다. 노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으니 그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종보다도 더 못한 죄수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인생에서 이렇게 큰 상처들을 받게 되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의 시간을 보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요셉이 복수 대신 다음의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님들에게 17살짜리 어린 동생을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 형님들에게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한을 풀어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먼저 이곳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거,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 또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이미 일어나 버린 슬픔과 비극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과거조차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과 피해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가장 냄새가 심한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조심히 버리려고 해도 국물이 흘러 있었던 자리는 물론이고 나르는 손과 나르는 길까지 악취를 풍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훨씬 냄새나고 더러운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되새기며 묵상하고 잊지 않으며 복수를 셈하면서 살다 보면 내 삶은, 내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겪어온 모든 카코스, 모든 악한 것, 즉 내가 입어온 피해들, 내가 입은 상처들,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 버리고 두 번 다시 만지지도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를 궤휼 또는 궤계라고 말합니다.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갑자기 내게 불친절한 사람을 보고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생각이 계획의 차원으로 갈 때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은 이를 악을 도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 하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옥상에서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궤휼, 궤계를 세우고 악을 도모하여 자신의 군대 장관을 음모로
고의로 전사를 가장하여 살해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했던 다윗의 그런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에스더에서는 자신의 괴계에 스스로 빠져 덫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본문은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나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 하는 악한 도모를 그의 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의 악한 도모는 처음에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악의 덫에 분명히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계획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분명히 스스로 그 악의 덫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또 다른 말로 중독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habit, 습관과 addiction,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획득된 행동 패턴이지만 중독은 만성 재발성 뇌질환이라고 심리학은 정의합니다. 즉 중독은 악한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 수행으로 인해 우리 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긴 정말 걸출한 한 청년이 출석을 해서 한눈에 그 청년이 제 눈에 들어오고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이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구입할 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걸하고 다녔던 겁니다.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밝고 유쾌할 뿐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여 집사님이셨는데 자꾸 수시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일이 생기자 알아보았더니 그분이 도박에 중독이 되셔서 그 도박빚을 갚지 못해서 잡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저와 함께 고등학교와 또 대학 시절까지 함께 지냈고 그 후에 교편 생활을 하던 선생님으로 지냈던 한 친구가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꼬박꼬박 졸다가 결국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밤새도록 날마다 게임을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그렇게 졸다가 결국 해고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둠으로 결국 중독되고 만 겁니다. 악에 중독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천국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미움과 원한과 음란과 돈에 마음을 혹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마약과 인터넷, 음주, 흡연, 도박, 게임 등의 심각한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실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이 내게 행한 악들과 피해들을 내 마음속에 쌓지 않고 두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을 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에서의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성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때 팬데믹으로 인해 전에는 볼 수 없던 기괴한 장면들을 가끔 목격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일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의 바로 롱비치 항, 그 앞바다에 장사진을 이루며 부두에 접선하지 못한 채 떠 있는 화물 컨테이너 선들이 수평선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축구장 몇 개 크기에 해당하는 그 거대한 보통 약 7만 톤급이 넘는 그 컨테이너 선들이 무려 80여 척 이상이 하역 작업을 못하고 기약 없이 바다에 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하역 작업을 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배들을 항구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급기야 약 3,000배럴이 넘는 유조선의 원유 유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려웠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물자를 싣고 롱비치로 들어오려는 그런 무역 컨테이너 선들이 아닌 또 다른 한 배가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항구를 내어주지 않아 2년이 넘도록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펠리카노호입니다.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배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배를 위해 항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1986년 9월에 출항한 이 배는 2년이 넘도록 카리브해와 웨스트 아프리카 지중해 인도양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그 배를 자국의 항구에 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스리랑카도, 버뮤다 제도도, 도미니카 공화국도, 네덜란드도, 온두라스도, 그 어느 나라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배는 비록 19년이 되어서 선실 일부에 녹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 어떤 기계적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의 주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선주는 그 배를 합법적으로 소유했습니다. 라이선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정부의 세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펠리카노호는 수년 동안 그 어떤 나라의 항구에도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를 배회했을까요? 왜 펠리카노호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원치 않는 배가 되어 버렸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배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는 무려 2,800만 파운드, 즉 15,000톤이나 되는 쓰레기 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 재에는 알루미늄, 비소, 구리, 납, 순, 다이옥신 등의 독성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것은 1986년 유난히도 길었던 그해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시청 직원들이 파업했던 그때에 도시의 쓰레기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조지아주도, 뉴저지주도, 필라델피아의 시 이 쓰레기 수거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펠리카노호가 등장했습니다. 그 배의 선주는 쓰레기를 해외로 운반해주고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소각해서 그 재를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재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를 자기 나라 땅에다가 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후로 이 배는 2년이 넘게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중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어디다 그 모든 쓰레기들을 덤핑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하자 선주는 그 쓰레기들을 대서양과 인도양 사이에 버렸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불법 행위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의 쓰레기를 담고 있는 사람을 환영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버려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쓰레기이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면 일용품, 귀중품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귀중품, 일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품지 말고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던 기억들, 누군가 나를 부당하고 억울하게 함부로 막대했던 기억들,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악한 기억에서 해방되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울화를 낳습니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고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습니다.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고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생각도 못합니까?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여러분의 그 생각은
반드시 내일의 행동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일지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가서에서 악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저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가 결코 품거나 또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악과 생각과 경험과 아픔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빚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